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난주 금요일날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죠. 이 시는요, 그 다윗의 시로 구성법을 한번 보면은요, 대굿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1절부터 5절 말씀하고요, 맨 뒤에 있는 20절과 22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또 이제 6절부터 14절이 뒤에 있는 17절과 19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15절과 16절이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15절과 16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뒤에 겹겹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송축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대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중심축되는 15절과 16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작은 자고, 오늘 주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처럼 풀과 같이 지나가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어떡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라. 이런 전체적인 구조인 거죠.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앞에 나가서 1절부터 5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송축하라는 말, 어떤 단어를 썼을까?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바라크예요. 복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축복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고대의 축복의식이 윗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왕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그런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송축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에겐 충분하죠.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오늘 3절부터 5절이 밝힌 바대로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그분 앞에 나오면, 주일날 말씀 속에서도 어떤 나무라도 괜찮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아. 아카시아 나무도 괜찮아. 포도나무에 젖붙이기만 하면, 젖붙임 받기만 하면 그가 참 포도를 맺는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런 걸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을 걸어가던 그 자리에서, 그 파멸에서 속량하신 분,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 이 말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분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비천하지만 불의한 인간이지만 의로 더 씌우시고, 그죠? 긍휼로 더 씌우시는, 그분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 구하는 것에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독수리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 하늘 생명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송축하다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여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세, 그 앞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내 영혼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서 온 몸과 마음, 그죠? 시간과 공간 세계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영적 세계의 모든 것까지 합하여 그걸 가지고, 그거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온갖 감정과 의지, 양심, 이성, 정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인적인 실체로서의 자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가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요, 가까이는 나의 아버지요, 그 고백 앞에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꾸를 이루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2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번역하면 그의 말씀의 소리를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힘의 용사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계급의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천사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늘 천자, 사자 사자를 써보는 거죠. 예, 그래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천국을 아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는데 어떻게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죠. 21절은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체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체바. 천상적 존재인 천사들, 군사적인 용적 성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21절이 서술하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닌가요? 그렇죠.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사들,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흘릴 수 있는 자들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여.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섭리하심 가운데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를 기록한 이 다윗은요, 여기서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너도 이리 와. 이 기쁨에, 이 풍성함에, 이 감격에 같이 찬양하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그 안쪽에 있는 댓구에다가 이제 접목을 합니다. 6절부터 14절, 그리고 댓구를 이루는 17절부터 19절.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 날 그 앞에 있는 6절부터 14절의 중심절을 8절 9절에다가 두자 그랬죠.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긍휼이시마나 은혜로우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 경책하지도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주일 설교에서의 포도원의 품꾼처럼, 포도원지기처럼 나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요구하시는 그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큰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중보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과 땅의 거리를 인간이 어떤 잣대를 잴 수 있겠느냐. 오늘 거기에 댓구를 이루는 17절로 1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자비, 은혜가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자손에게 자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 사랑.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인용할 수가 있겠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각별한 은혜. 아마 오늘 본문의 그것은 후자에게 속하겠죠. 그죠?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은 어떻게 내만 누릴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누리겠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녀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손에서 자손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죠. 그죠? 왜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과 대주라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중심구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자비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베푸시는데 인간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다시 알지 못하도다. 인생의 날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성탄절날 예배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함께 예배하던 어른들 자리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열거하다 보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또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더라고요. 참 그분들이 있던 자리도 없어지고, 그죠? 그분들에 대한 은혜, 그 생각들, 경험들도 다 잊혀져가는 풀과 같고요, 그죠? 영화도 들의 꽃 같아요. 이 시공간의 한계성,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으로 말미암아 들판의 화초들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바람에 흩어져 굴러가는 모습들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공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 뭘 볼까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창조주가 있다는 거, 너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깐 피었다는 꽃이란다. 그 시간에 열매 맺고 참포도 맺고 내가 원하는 이곳으로 오거라. 가슴 탁 벌리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정말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담아주신 그 은혜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날이 몇 날일지 몇 년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손잡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승국으로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 속에서 환영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